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은퇴하고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는 순간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당장 떠나세요. 집도 사업도 친구도 가족도 어디로 가는지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사기꾼 아냐? 정신 나간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정확히 이런 부르심에 내하고 응답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강론 2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조와 타락, 심판과 구원의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을요.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겁니다. 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남자의 이야기.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버지가 된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단에 올려야 했던 충격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원전 2000년 메소포타미아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당시 우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 우르는 매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인구 약 20만 명의 대도시, 지구라트라 불리는 거대한 신전, 발달된 무역과 상업, 화려한 문화와 예술, 쉽게 말해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뉴욕이나 서울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돈을 신처럼 섬기고 성공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인기와 명예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와 다를 게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바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하필 그를? 왜 하필 그 시점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더니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서 어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의로워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주목하세요. 첫째, 고향을 떠나라. 고향.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 그의 사업, 그의 재산, 그의 땅. 익숙한 문화, 익숙한 언어. 안전함, 편안함. 고향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둘째, 친척을 떠나라. 친척. 그들은 누구입니까? 위기 때 도와줄 사람들. 그의 사회적 네트워크. 그의 정체성의 일부. 당시 중동 문화에서 친척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였죠. 셋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뿌리. 그의 유산. 그의 정체성. 그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정의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고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친척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편안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75세에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단 한 줄로 그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끝입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협상도 없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장에서 3절 하나님께서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큰 민족과 후손의 약속,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둘째, 창대한 이름, 명성의 약속,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셋째, 복의 근원과 사명의 약속,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구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요구와 함께 보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단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분은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특히 마지막 약속에 주목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과 아브라함의 축복, 창대한 이름과 아브라함의 영광, 모든 족속의 복과 온 인류의 구원. 마지막 약속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그 개인을 축복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한 복.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약속, 노아에게 주신 보존 약속,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 약속, 이 모든 약속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그 선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제 우리 계획대로만 되나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땅인데 기근이 든다? 약속의 땅인데 먹을 게 없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편안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름다운 여자인 줄 아노라. 애굽 사람이 너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너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너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이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받는다고요? 저도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직함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영웅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레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수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 없이 행동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애굽 사건 이후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밤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도시에 불빛도 없는 깊은 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진리가 여기서 처음 선포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에 왔습니다. 이제 85세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사례는 더 절망적입니다. 65세였던 그녀는 이제 75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10년.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온 10년. 매달 실망하고 매년 희망이 사라져가는 10년. 그리고 창세기 16장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세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관습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갈이 아니라 사레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까?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 방법이라도 써볼까? 이것이 바로 하갈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 아브라함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욕됨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호와는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내 여종은 내 수중에 있으니 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니라.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학대와 도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적 방법의 결과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아랍인과 유대인의 갈등,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수천 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13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됩니다. 사레는 89세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는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사레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이맘때. 더 이상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90세인 사라가 어떻게 출산하랴? 그는 웃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1년 후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5년을 기다린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의 웃음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25년. 인간적으로는 너무 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00세와 90세.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셋째,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25년의 기다림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삭은 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모든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들, 약속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던 그 아들,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약속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주신 아들인데요. 이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질문과 혼란이 그의 마음을 휩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질문도 없습니다. 항의도 없습니다. 지체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3일을 걸어갑니다. 3일. 여러분, 3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이삭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묻습니다. 순수하게 순진하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셋째,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수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리아 산. 전통에 따르면 이곳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75년 인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순종,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25년을 기다린 약속의 성취, 그리고 가장 한 것을 드린 최고의 믿음.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00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2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너무 늦음이 없습니다. 둘째,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실수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실수했습니까? 당신도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셋째,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쳤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넷째, 인간적인 방법에 유혹받지 마세요.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서두릅니다. 기다림이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이라도, 일단 이렇게라도.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은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세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다섯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입니까? 당신의 자녀입니까? 당신의 돈입니까? 당신의 명예입니까? 당신의 관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섯째,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르치세요. 그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 나는 그렇게 순종할 자신이 없어.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75세에 떠날 때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거짓말할 때 그도 나약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리며 그도 의심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 그도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정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며, 기다리고 배우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에 한 걸음씩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내려놓아라. 이 사람을 용서해라. 이 길로 가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것을 드려라.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75세에 시작된 모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25년을 기다린 약속,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최고의 순종.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의심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야곱.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을 속입니다. 그는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씨름합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야곱이 씨름한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메시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걸음, 오래 미뤄뒀던 결단, 내려놓아야 할 것을 드리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샬롬.